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단지 우리의 주인이나 창조주로만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과 딸로 인정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성실한 삶, 감사의 인생으로 응답하고자 세우신 교회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감리교회에서 또 이렇게 올해 목회를 하시고 또 은퇴를 하시고 저에게는 또 되게 존경스럽고 또 사랑하는 저희 장인 장모님이신 우리 정희선 목사님, 오수정 사모님 네 분이 이렇게 은퇴하시고 처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하필 또 오늘 또 안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있으셔서 또 그 안 온 사람들만큼의 또 자리를 또 우리 정 목사님 네 분께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단순하게 박 목사의 장인 장모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을 마련하고 이렇게 이사 와서 할 수 있게 또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애를 많이 써주시고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신 그런 장군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박 목사의 친인척이구나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동지이시고 또 우리 교회의 한 지체와 같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두 번째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오래된 논쟁에서 밀려났죠.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푸라기 같은 그런 성경이다. 그런 존재로 이렇게 치부되었지만 야고보서에서 주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하는 그런 많은 명령형 교훈들이 있는데 이게 상당 부분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말씀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행함의 복음이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같이 고도화되고 다원화된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고 설교를 듣기는 들어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난감할 때가 많은데 바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까이 두고 읽으면서 마음에 항상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도 또한 우리 삶의 실천적인 그런 에너지, 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톨스토이의 그 유명한 걸작들이 있죠. 뭐 부활, 또 뭐가 있죠? 네, 저는 그런 두꺼운 책들은 잘 기억이 안 나고 단편집이 제일 자주 읽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는 매번 이렇게 읽을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 있지만 또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톨스토이 단편집을 이렇게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런 제목의 이야기가 있죠. 벌을 받고 인간 세계로 떨어진 천사의 눈을 통해서 보는 이 인간 세계 무엇이 과연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주는 정말 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벌을 내면서 세 가지를 알아내는 순간 내가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첫 번째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즉 인간이 살아가는 동력은 무엇이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또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허락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지혜다. 이렇게 톨스토이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중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죠. 한 부자가 옵니다. 아주 소문난 실력 있는 그런 구두공, 구두를 만드는 사람, 뭐 옛날에 신기료 장수라고 했죠. 그 사람에게 와서 되게 거들먹거리면서 얘기를 하죠. 내가 돈을 이만큼 줄 테니까 신발을 하나 만드는데 어떤 신발을 만드냐면 1년 동안 신어도 끄떡없는 그러면서도 아주 멋있는 그런 신발을 만들어 나가면서 아주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리고 주문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갑자기 그 집
하인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그 구두를 만들지 마시고 슬리퍼를 만들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 떵떵 치고 가더니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고, 시신한테 그렇게 좋은 신발을 신길 필요가 없으니까 그 시신의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2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주 그냥 잘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간이 이제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대풍을 거뒀죠. 그러니까는 야, 이제 내가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짓고 이렇게 곡식을 많이 거뒀으니까 이제 창고를 짓고 이제부터는 놀고 먹고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그런데 만약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농부를 데리고 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새로 지은 창고가 무슨 소용이고 그렇게 대풍을 거둬서 얻은 곡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살면서 이게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대부분 아마 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아이고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습니다. 네? 돈. 아마 하나님께 구하면서 가장 많이 구하는 게 그런 걸 것 같아요. 돈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그런 것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풍요롭게 넘치게 있든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고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말씀 보면은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서도 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는 황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또 잠언서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황금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가? 단 하루도 살지 못할 사람이 1년을 계획하고 10년을 설계하면서 결국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날조차도 허비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우리 삶에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함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혜를 따라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허튼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주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1년,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1년 뒤에 뭘 하고 10년 뒤에 뭘 하고 거창한 그런 꿈을 꾸면서 사는 것들이 어찌 보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또 헛된 것인가를 결국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를 얻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지혜를 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 그리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 그럼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그렇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나를 위해 바치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우리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냐 하면은 사실 하나님을 되게 무서운 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 하나님 믿지 않고 절간에 가가지고 행위 합장이라도 한번 하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잘 듣는다면 아주 좋은 상,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을 주시지만 만약에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그러면
정말 온갖 방법으로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그런 분, 이런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실수와 잘못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매섭게 나무라시는 분이고, 주판을 튕기듯이 정말 철저하게 계산해서 받을 상급 확실하게 주시지만 또 받을 벌에 대해서도 결코 용서치 않으시는 분. 어떻게 보면 정말 냉정한 그런 주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면도 더 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어떻게 보면 계약 관계, 거래 관계, 이런 느낌이 더 많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을 복을 주십시오. 내가 헌금 생활도 많이 하고 주일도 빠지지 않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시죠? 부유하고 풍요롭기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명예와 인기를 얻기 원합니다. 우리 자식이 잘 되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진하길 바랍니다. 아파트도 좀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그런 것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것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거래 관계로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좀 많이 변질되고 우리의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인데요. 이 작은 아들은 참 불손하게도 돌아가신 다음에나 나눠 갖는 것이 유산인데 아버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계시는데 유산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결국은 다 받아가지고 가서 멀리 떠나가게 되죠. 뭘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서 그 돈을 다 날리고 정말 거지꼴이 돼서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먹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께라도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는 그래도 먹을 게 있을 텐데 그리고 거지꼴로 아버지한테 돌아오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저를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그렇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는 사실 더 이상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요. 저는 언어가 삶을 규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기도할 때 그게 그렇게 거슬리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규정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거슬릴 것도 없죠, 사실. 근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주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이 교회 모든 예배 순서에는 한 군데인가 두 군데만 빼고는 다 주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도 가급적 안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또 어머니 하나님의 역할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어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네. 저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셨다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죠. 예?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우리가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받았다, 주셨다 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주님 부르면서 왜 우리와 관계를 주와 종의 관계로 만드냐라는 겁니다. 저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할 때요, 그 출발점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어버이이시고 그 어버이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꾸짖고 나무라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빕니다. 마지막으로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 라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뭐냐?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직역하면은 두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두 영혼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귀신이요? 귀신이 두 영혼을 가졌습니까? 네, 귀신 들린 사람이겠죠. 네, 옛날 같으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러고.
요즘 같은 식으로는 정신분열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의 한 영혼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개의 영혼이 있어요. 두 개의 마음이 있습니다. 분열되는 거예요. 지킬과 하이드 같이. 이 사람 나왔다, 저 사람 나왔다. 믿고 구하는 사람과 의심을 품은 채로 구하는 사람이 얻는 결과는 천지 차이겠죠. 예?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비록 더디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것을 희생하고 요구한다 하더라도 기다리고 인내하여서 결국은 그것을 얻어내게 됩니다만, 의심하고 구하는 사람은 시간이 좀 늦어진다거나 내가 감당해야 될 손해가 따른다거나 빨리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가차없이 차를 갈아타 버린다라는 거죠. 결국 구하는 것을 얻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의심이라는 말이 같이 쓸 수 있는 말입니까? 네? 아, 나는 장로님을 믿으면서 사실 조금 의심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예, 안 되죠. 예.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네. 아, 내가 당신 믿지만 사실은 좀 의심해. 믿는다는 말입니까? 의심한다는 말입니까? 네? 예,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죠. 믿으면서 의심할 수는 없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죠. 결코 공존할 수 없는 믿음과 의심을 동시에 마음에 품는 사람은 우리가 제정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제정신 아닌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든지 의심하든지, 그러나 이왕이면 믿는 쪽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울만이라고 하는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미국인이라기보다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식민지, 영국의 식민지 있던 시절을 살던 사람입니다. 1700년대 뉴저지, 예, 저는 뭐 뉴저지 그러면 어딘지 모릅니다. 하여간 뉴저지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거기에 살았던 퀘이커 교도예요. 퀘이커도 기독교인인데 약간 독특한데 이제 뭐 이런 뭐 성직자 같은 그런 건 없고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뭐 한 주간 나눴던 생활들 나누고 또 성경 말씀 읽던 거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 하다 보면 이렇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막 몸이 이렇게 막 이렇게 진동이 온다. 그래서 이제 퀘이커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존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두지 않았어요. 왜 안 뒀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 있었고 그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말고 다른 퀘이커 교도들, 상류층의 많은 퀘이커 교도들은 그때 당시에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사실 이 존 울만은 이 사실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같은 퀘이커 교도들이 노예를 거느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항상 괴로워하면서 그걸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노예제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과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지를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그래, 이 울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 잘못 알고 있었구나, 반성한다, 자 노예 해방 이랬을까요? 당연히 안 그랬죠. 다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쫓아내야 된다 막 비난하고 어찌 흑인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냐 막 이러면서 노예 생활을 당연한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20년 동안 동부 연안 지역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지역을 방문해서 그 회원들을 만나가지고 퀘이커 교도들에게 신앙과 행동 사이에 생기는 이런 모순이 얼마나 가슴 아픈 거냐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비난받았겠죠. 근데 그걸 20년 동안 해봤어요. 근데 그는 또 특이하게요, 염색하지 않은 흰 옷만 입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 백이민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때 당시에 염색하기 위한 그 염료가 노예 노동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염색한 옷을 안 입고 하얀 옷만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노예가 마련한 식사를 하는 대신 금식을 택했고요. 또 무심코 노예가 해준 그런 수고의 혜택을 입으면 그 사람이 기분을 상하지 않게 교환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그렇게 일부러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의 일관된 증언과 신앙 때문에 그 자신은 많은 어려움과 비난과 반대를 받긴 했지만 그가 20년 동안 이 운동을 지속했고 결국은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노예 해방을
이룬 종교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퀘이커 교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요. 남북전쟁 아시다시피 남북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노예가 해방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 남북전쟁이 일어난 게 80년 전 일이라고 합니다.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신앙과 신념을 지키는 삶. 바로 이 존 울만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그와 정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말씀 보면은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잘 고백하고 하는 그런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증오를 부추기는 그런 기독교인을 많이 만나게 됩니까? 감리의 교리적 선언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런 고백했던 거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암송하지만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외국인 노동자, 국제견으로 이주해온 그런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 사람들 차별합니까? 또 이교도라는 이유로 얼마나 우리가 그들을 증오하기도 합니까? 심지어는 수년 전에 동남아시아 쪽에 온 쓰나미를 보고서 거기는 불교 국가라서 하나님이 쓰나미를 심판하셨다 이런 소리나 하는 종교, 성적 지향이나 빈부 차이나 정치적 견해 등등 차이로 우리 또 얼마나 많이 차별하고 또 때로는 신앙의 이름으로 그런 차별과 또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기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면서도 또 우리 한 부장님이라는 그런 얘기했죠. 믿는 사람들이 더해. 뭔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의심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자 그 정의가 세워지게 하고자 투쟁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를 미워하고 원수 삼고 우리를 증오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 역시 치유의 삶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가는 곳마다 분쟁하고 말썽 일으키고 싸움 붙이고 이간질하고 그러는 삶이 아니라 그 마음을 치유하고 어루만지고 보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설령 그것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가 손해를 당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유가 최후 승리를 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아마 사람들이 볼 때만, 또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만 잠시,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나에게 손해가 없을 때만 아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겠죠. 믿음과 의심을 동시에 가진 정신분열된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과 실천이 함께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종종 설교 시간에 사용되는 예화 중에 기우제 이야기가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안 와가지고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 기우제 같은 그런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모여서 어디 산꼭대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자 그러고서 다 그날 딱 됐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다 어떻게 하고 왔을까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산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산을 갖고 온 사람이 한 명밖에 없더래요. 어린아이 한 명밖에 없다더라. 이거 되게 많이 하는 예화라서 저 어디 가서 이 얘기 하면은 저 얘기 또 한다 그럴까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처음 들으신 것 같은 리액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의심 없는 실천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선물로 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가장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며 나무라시지도 않으시는 어버이이시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구할 때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친절한 박 목사의 세 줄 요약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확립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으로 새로운 결단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성 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